생명을 영주는 생명사들 내 가동대 거룩한 남자는 주이름 작동하시다 하늘을 작동하시다 찬송합시다 대자를 믿은 주이름 작동하시다. 영성에 대해서 제목은 영성입니다. 제가 제 목회 방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이에 딱 만들어져 있어요. 저 주보에 보면은 저는 이 신학교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주셨는데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큰 타이틀을 그 아웃라인 레이아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로고도 다 만들어 놨어요. 정감도 애들복지 선교에 로고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서류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복사된 지 거의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받아들이게끔. 재산도 많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에덴 복지 선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다 이렇게 자리 잡고 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한번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모시고 거제도 우리 고향에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저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내 땅이고 저 집도 내 집이고 거지. 예, 거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부터. 드리는 거 막 갖다 드리는 거. 팔아가 드리고 팔아가 드리고.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살을 하고 죽었어야 할 입장인데 은혜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쉬운 말을 우리가 심었다. 하나님께 심었다. 천국에 저축해놨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적당한 목사로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막 노닥거리는 이야기가 막 짜증스러운 거야. 자꾸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외로운 가운데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 정관도 준비하고 제가 그래서 컴퓨터 웬만한 컴퓨터를 다 해내요. 지금 독학으로 다 해버려요. 남이 저는 핸드폰과 뭐 지금 창의력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건 연구하거든요. 오늘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왜 장로님을 참 존경하나 하면은 장로님은 영의 사람이에요. 양문신 장로님은 영의 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음을 들어요. 그 희한 자예요. 과거에는 굉장하신 분이에요. 성적이나 모든 것이 물부리를 가리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 함께 하는 그걸 보고 저분이 귀한 분이다. 오늘 조금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영성에 대해서 결론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인격이 되는 인격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최상의 극상품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이 흐름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영성이 돼야 경영을 하는 겁니다. 영성이 돼야 선교를 합니다. 그전에는 철저히 광야를 걸어와야 돼요. 버리는 훈련, 세상 세속적인 것, 과거에 잘 나갔던 것, 과거의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비워지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은 뭡니까? 세속 문화죠, 세속.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 예? 그러던 우리를,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국에서 강자를 끌어내는 강자에 나와보니까 어떻게 세상하고 전혀 엉뚱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본래는 히브리 민족이지만은 애굽 나라에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것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께 약속한 것이 모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는 근데 이방 나라에 가 있는 히브리 민족이 이거 나라가 굉장히 번성한단 말이야. 자식도 잘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애굽에 들어간 나라가 그 이방 나라 애굽을 우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게 보이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야, 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취한 것이 장자를 난자와 노모 다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숨겨 원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이름이 요게벳이다. 그 누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을 미디안 통해서 강가에다 버린 자식을 바로 공주가 주스가지고 왕궁에서 키워가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 하나님 멀리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왕자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피는 틀려도 왕자로서 그 왕궁에 잘하고 무예도 잘하고 학문도 능력도 모든 것이 출중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쓰려고 하니까 왕궁에 있던 그 권위, 세상적인 굉장한 그 능력을 싹 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 역시도 미대한 강자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 애국 한마디 강북급대는 그는 죽이는 것을 히브리 백성이 봤잖아요. 오히려 우리 애국심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이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이 백성들도 우리 한 민족이지만은 내가 이 백성들도 못 믿겠구나. 오히려 그 당시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이 발견돼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몰아서 도망가게 하시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놓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도 지도자를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다 버리게 합니다. 과거에 왕자로 있던 것을 40년 동안 살던 것을 싹 버리게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40년 동안 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신해산 그쪽에는 양들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풀도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산에 그런데 이대로 자기네는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멍하게 한마디로 우울증까지 느꼈다 할 정도로 사람이 혼자 외롭게 있다 보면 세상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다 우울증도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거 옛날에 내가 대단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신체 타락할 정도로 모세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아갔어요. 고기도 먹고 배추도 먹고 좋은 거 다 먹다가 딱 하나님께서 그 억압을 강하게 바로 왕을 억압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백성들이 원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모세도 지도자로서 괴롭잖아요. 멍청한 이 피폐한 백성들
맨날 얻어먹던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저 공산주의 사회 북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폐한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가 끌어내니까 말 잘 듣겠습니까? 칵 막힌 사람들, 머리가 칵 막힌 사람, 먹는 거나 챙기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전혀 무시하는 그런 백성을 끌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누구하고 약속하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냐를 끌어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 우리의 인생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고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님이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후학하고 고집세고 아주 보면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엎어버리는 것이 막 밟아버리는 것이 확 밟아버리고 그 일본 말로 곤조 못된 건성 다 뽑아내는 것이 40년 걸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제도 가보면 우리 누님이 살고 우리 그 친족이 다 살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포천에 이렇게 와서 전혀 상상도 못하는 위치에 와서 그런데 굉장히 잘 살아야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누나는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눈에 물실을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아버지 물로 다 물러봤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네가 왜 그렇게 했나 이거야. 너 할 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뭐냐 지금도 우리 누나도 예수 믿습니다. 권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껍데기 신앙이야. 오늘날 신자들이 다 껍데기 신앙이야. 그 집사고 뭐 가장로든 목사든 간에 알맹이 없는 것만 번지르한 오늘날 신자들이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신세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왜 내 당당할까? 조금 더 부족하면 내 자신을 보고 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그 작품이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일이. 그렇죠. 때로는 왜냐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 양들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때로는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이명이 들리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극복을 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을 만나고 자신을 가졌어요. 이분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만나. 내가 2년 동안 요사 여기 은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도 여기 온 지도 포천은 지금 12년째입니다. 너무 외로워. 사람을 안 만났는데 아는 사람도 객지잖아요. 그래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 나이 드신 그 임정빈이라는 사람이 내 근무처 옆에 그 밭에 왔다 갔다 노인네입니다. 고독한 장모님이란 나이 갔다 82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친구 삼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 기도원이 있다 이거야. 그래 가서 알게 돼서 그 장로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 성전을 다 치워놔놓으니까 또 여수와 교회 평안교회 다니는 그 김사라라는 여자 지금 전도사인가 그 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 또 은혜 집사님과 밤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평안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여수와 목사를 어떻게 왜 그분을 쭉 도와가지 개척하는 게 내가 개척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좀 도와서 같이 교회를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해보려고 목사니까 또 설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만났는데 조금 협조해서 협력 목사로 자원해서 갔는데 같이 이 관계를 해보니까 너무 상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고 보이지 않고 야 내가 여기 놀다 내 모습이 내가 훈련받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정리하고 또 일산도 제가
거기서 개국 예배 드린 거, 무슨 천사 예배인가 개국 예배인가 그거 드리면서 그때 명함을 받아 저 강의에서 들은 목사 일산의 목사 명함을 보고 거기 이 평안교회를 안 가게 되니까 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까운 예배를 드릴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일산에 그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1년 반을 다녔어요. 설교를 한 7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사람을 만나서 같이 관계를 해보니까 사람은 옛날 지금이나 늘 예수 믿는 목사들이 모여 사는 일은 전부 돈 하고 있다 이거지. 헌금 몇 푼에 연연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내가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늘 어두워지는 거예요. 쪼잔해지는 생각이 들어가 안 되겠다.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가가지고 에덴복지 성교의 모든 그 준비해놓은 국강의주 목사를 만나가지고 대표를 세워가지고 해보려니까 그분의 영이 너무 깜빡해 빚어지지 않고 보이는 거예요. 아주 상처가 군대 생활했던 그 어떤 그 과거에 그 아집이 굉장히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서질 때 부서져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관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장로도 어떻게 해서 좀 나이가 드셨으니 생기면서 그 성질을 치워가지고 내가 조금 부지런히 하면은 그 어려운 빚도 갚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풀어가려고 노력해보니까 너무너무 칸 막힌 사람들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혀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전혀 생각 밖의 양장로님이 우리 그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보고 그때 일산에 있을 때니까 일산에 설교하러 갔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기억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내가 전혀 생각 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또 은혜 기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애모로는 또 어설프고 우리 정집사님도 몸은 좀 불편하지 안에 영어는 하나님이 딱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제 시스템으로서 다 거듭남이 있느냐 내 모든 근성들이 다 빠져나갔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장로님을 제가 모든 것을 앞서 있고 연결해서 또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내 집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 하심이 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안 되겠다. 일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우리는 세상 일은 다 싸놓고 살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면 수르륵 날라가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살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설계대로 따라가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순탄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하고죠. 하나님 어느 때에 제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순간순간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지난주에 제가 지난 5월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몇 마디 오고 간 내용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을 보면 다들 좋은 교회, 큰 교회, 찌리한 모양 있는 걸 다 쫓아갈지 몰라도 나는 초라하다. 우리 장로님도 나이 드셨는데 뭐 하겠는가? 내가 보기 귀한 분이다. 저분과 서로 잡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지금 서울 나가보세요. 다단계에서 다 빠져있어요. 이상한 세상 문화에 그냥 돈 쫓아서 한탄길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정신 다 잃고 제정신들 아닙니다.
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1년 동안 바닥에서 다 구경시켰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다 이것이 애굽이다, 애굽. 이것이 썩은 세상이다, 제약된 세상이다. 와, 저는 그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돈 쓸 일은, 당할 일은 없어. 카드 긁을 일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 차 얻어먹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보게 이렇게 썩어진 세상입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철저히 현상식 영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뚫어 실제 경험하고 보게 하시면서 더 외롭게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앞으로 10년을 보장할 정도로 이것도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진짜. 풍족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이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진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나님이 물론 예배를 드리면 다 목회입니다. 하면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이제 땅에다가 뭔가 이룰 수 있게끔 물질도 좀 주시고 사람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지니까 이거 있어서 얼마 받지 아무도 몰라요. 한마디 바닷가 살던 사람이 제 최전방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쳐요.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서 백두산까지 가겠지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의 그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그들의 교만들. 야, 이제 하나님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 통전적 세계관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것도 썩었습니다. 세상 끝 모든 것이 썩었습니다. 저들은 분탕질하고 서로가 악에 비유한 서로가 울고 떴다가 결국은 멸망하기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번 정치를 통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똑같은 놈들이구나. 다 한 구렁텅이에서 지금 서로가 물고 뜯고 서로가 올라서고 내려가고 이것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보이는 세속 문화다. 그것을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신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문재인이가 저 바로 같은 깜빡한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러나 보수당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다 오히려 주눅들어 있어. 문재인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기죽어 있어요. 한 말도 못해. 이것이 보수 야당의 현실이다. 이야,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야. 이럴 때 진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장성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자 하면 이 말씀이 인격의 결정입니다. 하면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성이라면요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어느 낱말이 아닙니다. 영성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영으로나 육으로나 어떤 것에도 지우치지 않냐고 중심을 잡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교회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네 나름대로 내게 큰 능력도 줘봤고 네 나름대로 내 교회 만드니까 내가 수하는 사람도 죽기도 받지 않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내도 모르는 게 쓰러지게 죽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나는 네가 너렇게 내 권세 못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난 네게 다 보여주잖아.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섭게도 역사해요. 제가 모임에 가서 말 뚝뚝뚝 내뱉는 말들이 열매를 맺어 쓰러지고 오다가 푹 쓰러지기도 합니다. 며칠 후에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 깜짝 놀라는 일들 보니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냥 사랑이다 이쁘다가 아니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퇴치시키기도 하고 악한 것을 확 퇴치시키고 아예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역사를 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할까요? 우리 장모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이 열려야 말씀, 하늘 세계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옥목사님 산으로 보인다. 맞아. 그 말씀 순간에 성령이 듣게 하십니다. 제가 그리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누가 무슨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항상 산은 언제 가봐도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체를 기어가 날리듯이 말로만 말하고 설교하고 다니는데 다 밀가루 물듯이 다 날아갈 그건 영성도 아닙니다. 귀신이 밀가루 듯이 다 주워먹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이 준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요. 오늘날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건강을 체력 단련을 하고 저도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디스크도 팔도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안 좋은 해보려고 준비하려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장하실 때는 영과 육이 다 유연하게 준비되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인도 안 하면 이대로 살랍니다. 늘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제가 한 걸음 따라갈게요. 아멘.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죽으면 그만 때를 기다려 주는데 장모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됐다. 기도하자. 예배드리죠. 토요일만은 우리 성교에 모이고 또 다시 불을 붙이고 그 고독한 장로 저 마지막으로 30만 원 이어주면서 계좌 통장 갖고 있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계좌 땅에 바로 30만 입금씩 그 다음 주일 올 줄 알고 안 오더라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다 저때 물질감이 깨끗하게 그러고 제가 그 가서 헌금 우리 건사가 실조하고 다 줬어요. 밥사주고 하면서 다 챙겨 그걸 그 터가 아까워. 그 성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성전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을 그래 놓고 그러다 몇만 하나님 신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돈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고 살살살 하면은 1억 5천 내가 해결해 주려고 계산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빚진 것도 왜냐 내가 나를 신뢰만 내가 누구를 부르셔도 딱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가지고 그 빚도 갚아주고 그 사람 모두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 칸 막힌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생각 착하고 아니구나. 괜한 일을 했구나. 딱 정리해버려. 돈 30만 내주고 그동안에 다 하나님이 드렸다 생각 딱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 편해요. 그래 여기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양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 예배 드리니까 부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에덴 복지 역사가 일어나줍니다. 저는 에덴 복지 재단을 만들어요.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저주받아. 모세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요? 나 말도 못합니다. 그 아론을 붙여주면서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 백성 구하라잖아. 지팡이잖아요.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뱀이 밟히고 신이 피가 되고
지팡이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지팡이만 갖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다. 난 너에게 말씀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너와 함께하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내 백성을 구하라. 오늘 에덴 복지 상상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밭에 세운 집은 그냥 풍수가 나면 싹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반석이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거 다 비유예요. 세상 거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제일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친족이나 내 재물이나 내 생명까지도 다 버려라. 그러면 이 땅에서 배나마고 영생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가락산에 올라갈 때에 가락산에 40일 기도하고 저 신학 갔어요. IMF 터지기 전 그 앞 1996년 그때 제가 신학을 들었어요. 철저히 저는 관악산에서 40일하고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북한산 석 달 기도하고 신학. 그 북한산 가서 신학교 학장을 만나서 신학교에 가서 오늘날까지 철저히 버리고 혈혈 단신으로 하나님을 딱 모든 세상 거 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만, 하나님의 음성만 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누구는 처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늘 혼자 있는 거 심심하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이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일거리 좀 주세요. 세상 것이 일같이 안 보여요. 왜 그런 짓을 해? 그 정치국 대통령 왜 그런 짓을 해? 그 또 땅이 많으면 뭐해? 그거 다 골칫덩어리야.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쳐요. 오늘 장로님하고 우리 정지사님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노후를 보장하실 것을 확신해요.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증거하심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진사님 어제 밤새도록 묵상 중에 목사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집사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의 음성이 큰 지혜자의 음성입니다. 큰 지도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우리 세 분이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 이제 준비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재판도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해요. 장담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 주셔야 제가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뜻한 대로 제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랍니다. 그것을 유혹으로 천대까지 내려갈 재단, 영성재단 하나 하게 해주세요. 아멘? 물론 그걸 다 받았는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무나 만나려니까 내가 막 괴로워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목회자를 안 만나. 사람 다 단절하고 우리 주일날 되면 권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요 차 타러 요 오셔다가 예배드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고마워요. 인천 거리가 돼요. 인천 부평에서 여기까지. 지금 1년 이상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1년
내가 때로는 힘든데 왜 오시냐고. 가까운 섬기던 교회 가시지요. 아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 계시다. 여기 와서 막한몇 달은 펑펑 우는 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좋으면 회개가 터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 저는 남자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그분 굉장히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 이 큰 교회도 생겨보고 다 해보니까 마음이 영혼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냥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계속 내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딸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딸도 완전히 개팍한 나이가 40, 70도 먹고 아주 우울증 시달리고 그런 사람은 지금 고쳐가 정상으로 돌아앉아 집 예배 드리고 한대요. 하나님께 훈련 철저히 시켜요. 지도자는 지도자로 모세가 훈련받았지 40년 동안 철저히 장악해냅니다. 뼈만 다 빼냅니다. 왕궁에 다 빼내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요? 왜 나를 보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착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지사님 앞으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동무로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할 제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했는데 재판이 어떻게 됐죠? 궁금해요. 변호사는 자신감 모든 것을 딱 지금 다 되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문자가 작년에 4월달에 문자 딱 보내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넉넉히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조금 문자 전화를 하고 싶어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고집, 내 믿음,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이 연락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말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이 될 때는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하나님께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대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까지 꽉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갖다 부으면 됩니다. 부어주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깨어진 그릇은 우리 생이다. 더러운 그릇은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진 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넘치고 넘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성 상태가 되면 세상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지혜가 열리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척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금년 안에 하나님, 금년이 좀 땡기질지는 몰라요. 우리 장로님하고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지요. 먹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조건이 없는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첫째 조직은 뭡니까? 모든 세상은 정치도 조직 세력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조폭 새끼도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거 두고 하는데 말 한마디가 따고 자식무시하잖아요. 이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세속적으로 하지만 돈이 따라야 영적 세계도 조직이 두세 사람에서 딱 하나 될 때에 또 하나가 딱 또 붙고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이 딱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얼마나 그래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탐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 붙은 놈들이
이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잘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 근데 영적 세계도 조직력을 갖죠.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 나이 66인데 허적을 치면 64시예요. 아직까지 촘촘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한 50년을 더 살 걸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다 기백이 주신 것을 이제 딱 보여줘야지. 장로님을 나 지금 생각하기는 뭐 총재님 이거 이상한 화려한 그런 큰 타이틀보다도 대표 고문으로 세워야 되겠다. 정관이 있는 대로. 정관에는 고문만 있고 밑에 대표회장이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고 다 그래. 아주 순박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총재 저쪽 일산에 가니까 전부 총재들이야. 총재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사람 없어. 알아지. 쓸데없는 명언만 갖다 붙이면 그거 아주 잘못된 지금 걸 모르는 사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무슨 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님한테 별도로 왜냐 앞으로 일을 해야지 법을 알아야 되니까 잠깐 오늘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라고 수정할 것이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하고 장모님은 이제 나이도 이제 그 80다 됐으니까 딱 좋잖아요. 그래서 대표 고문으로 다 하시고 고문을 7명 만치려고 해요. 원로 7인을 만들려고 해요. 고문단이 가장 힘이 있어요. 그 고문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으니 기침 한마디 하고 확 천지가 움직이게끔 그 고문단을 다 만들려고 해요. 그 밑에 대장이 있습니다. 명예직이지만 아주 권위가 있게 만들려고 해요. 명예직이거든요. 딱 명예직으로 일곱 모시는데 그 명예 만약에 연로 장로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천국 가시면 그 다음에 2인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밑에서 한 사람 뽑아 올리고 7명 항상 유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 대표 그 사기 공무는요 신뢰가 있는 친구 자신도 모르게 이때 가면 막 은혜가 넘치게끔 그런 존재를 만들어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버려요. 나 강의주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뭐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인물을 못 만났어요. 제가 수유리에서 서울에서 그런 원로들을 많이 모시고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 철부지가 안 돼. 아마 정령 아니오시나. 그래서 몇 분 하다가 제가 엎어버렸어요. 그걸 계속 그런 것만 조직 세계 이랬던 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맨날 조직을 하려고 조직이 안 되는 거야. 목사들 만났을 때 다 머리만 대나가라고. 아, 자리만 찾으려고 그러지. 하는 일은 없어. 얘기는 아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오늘이 이제서 우리 장로님을 딱 그냥 기도하고 저분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영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세상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툭툭 한두 마디 툭툭 하는 것이 힘, 영향력이 근데 그 영향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가우 목사가 그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두 살 적어요. 57년생이야. 본 나이는 그 표정 나이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잘난 거 같아. 욕도 잘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불을 모아주잖아요. 그 불을 끄뜨리지 말았으면 우리 보수 야당이 있어요. 한 교회가 이겼어요. 한 교회가 배신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덮어버렸잖아요. 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건드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딱 하나님 등을 돌립니다. 저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을 3일째까지 오래 왔으면은 이 문재인 입은 무너졌어요. 문재인가 지금 정강호이만 죽이면 되거든. 그래가 정강호이 딱 길 끄고 나누니까 그것을 한교회가 그 바람을 계속 몰고 영성으로 몰아붙이서 나라가 큰 역사를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림 하나님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져준 거예요. 한번 내준 거예요. 좀 시간 끌게 해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를 했나.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해요. 제가 들은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면 영성재단을 만들어라. 그 준비를 그 하나님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수장을 모시고 영성이 수장을 모십니다. 사람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근간에 만난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게 만드는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상 건강 회복돼. 하나님 풀어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묶어놓은 거예요. 아멘? 좌지가 멀쩡하잖아요. 풀면 되는, 신경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면 지사님도 쓰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만나야지 지금 세상 사람 많이 만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장성한 분량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가는데 세상 환경을 바꿔줍니다. 이제 필요한 건 돈도 와야 됩니다. 집도 있으면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자연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비되면 이제 지키고 상한 영혼들, 한국에 터지고 헤매고 있는 목회자들, 개척교회, 미자력교회, 자충운동을 하는 사람 불러 올려서 영성훈련시키고 막 회개운동시키고 그것을 저를 통해서 그 장로님이 그 위상을 통해서 이 다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분 놀랄 거예요. 오 깜짝깜짝 기적이 있나요. 그래서 강단에서 막 쏟아 나 이런 하나님 내 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하게 외쳐주죠. 나 있던 사람이 나 이렇게 하자. 너희들 나 내렸나? 네 감정을 그들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확 뒤집어져요. 지금 한국이 영이 다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다 어두워졌어요. 왜? 물질에 받는 거세요. 돈하고 교회가 크게 지나고 그 아니 내 영은 목회자들이 어두우니까 영성이 어두우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꾸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으로서 자꾸 파급을 시켜야 돼요. 절대로 크게 세우면 안 됩니다. 10평짜리라도 역사가 된다요. 아멘? 저는 하나님과 단 5만 평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년을. 거기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는 즉 체계적인 영성관을 세우려고 해요. 국가의 원수들도 불러가지고 자문을 하니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한목탄두마 된 것이 그 음성 듣고 가서 나라 정치도 하기를 만들어요. 대통령도 올라와요. 때로는 제가 강원도 정선에다가 5만 평과 준대에서 올라왔다가 고생하고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영성을 세워보려고. 그 꿈이 지금도 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다가 내를 이용해 딴 사람을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간혹 지나오면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도 내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요. 한때는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다 숨어 사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다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현상 세계로 이제 물질과 관계된 이루어가는 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 민물 같은 나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꿈을 주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들이 하나님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제가 시장 가서 뭐 밥을 좀 시장 골랐는데 냉장고 뒤져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건설 갖다 남기서 배추 사고 이제 된장국 거의 났어요. 밥은 있으니까 간단히 먹고 그걸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냥 비싸게 돈 주고 살 거 없이. 저도 요리를 혼자 살다 보면 요리를 많이 해봐가지고 대충 해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해서 먹고 예배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지 다른 거는 신경이 돼서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4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하고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같은 이 자식을 힐을 단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인간이 의지로 한다는 것은 다 부지런한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덴복지 선교, 에덴복지 재단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양우진 장로님과 정혜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이 자식이 뭘 말합니까? 이 자식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왔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이름에 하나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장로님과 그 정집사님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화 분량이 이르는 온전한 영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도자를 도와주시고